우리 부산에서 그 피란 도시 부산 야행이라고 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맞이하여서 참 우리 부산이 피란 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면서, 더군다나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참 중요하고 귀한 교훈을 주는, 또 참 좋은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에서 시행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밤에 잠시 나갔다가 권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한 지가 이제 67년이 되었는데, 참 우리 중에선 참 6.25를 겪으신 분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전쟁 경험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6.25의 실상에 대해서는 뭐 이런 피란도시 부산 야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교육들, 혹은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통해서 내가 알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6.25의 참상에 대해서 너무나 뼈가 절절하게 참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만 보더라도 벌써 65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피란 오게 된 그런 성도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6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6.25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었는데요. 군인 사상자만 6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명이고, 북한군에 의해서 일부러 학살된 민간인이 13만 명이고, 부상자가 23만 명, 피랍자 8만 5천 명, 그리고 유엔군 사상자도 15만 명, 그 중에서 미군이 3만 7천 명, 북한만 해도 사상자가 80만 명, 또 민간인이 30만 명의 피해를 당했고요. 중공군 전사자가 11만 6천 명, 부상자도 21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상자를 낸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그런 이 전쟁들 중에서 몇 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비극 중의 비극,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합니다. 뭐 천안함 도발도 그랬고, 또 연평도 폭격도 그랬고, 미사일 발사, 뭐 핵무기 위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안보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이 상황과 참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참 남동쪽으로는 일본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쪽과 또 서쪽에는 중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위치해 있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어떠냐면, 남쪽으로는 애국 왕국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통적으로 아주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애국 왕국이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흥 이 제국이 지금 번창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도에 멸망시키면서 남유다까지 지금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46장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46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북왕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에 있는 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남왕국의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오늘날 이 중국이나 미국처럼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한낱 병방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바람 앞에 등불,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주변 성들의 함락을 당하면서 단숨에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이사야서 37장에 보시면 18만 5천 명이 포진되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벌벌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수년 전에 동족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이 포로들을 잡아서 멸망시킬 때는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포로 될 만한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요 손과 손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밧줄을 집어넣고 징징 감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지 못하는 반항하는 그런 포로들에 대해서는 긴 장대 같은 것들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 장대 위에 사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란 자는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왕 중에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당시 그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으냐? 저 북방에 있는 저 북방 이스라엘을 봐라. 북왕국 이스라엘 봐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저들을 다 쳐부수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당했던 고통을 2절과 3절에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 지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그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이 흔들리고 뛰놀고 산이 흔들리고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일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 그 수마트라 섬에 해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25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시작.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 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두고 난 다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야욕은 무엇이냐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바로 애굽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샘물이 없었습니다. 밑에서 있는 그 샘물을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터널을 만들어서 기온 샘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군사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다 강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맘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 보면 꼭 보면 저 청나라라든가 명나라 이런 데에 가서 원정을 요청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뚫리면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 애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편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편을 취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내립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민족이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육적으로 심적으로 심한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또한 교회가 흔들립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또한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안보가 흔들리고 세상의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벌떡벌떡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위기감을 찾아오면서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이 거대한 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홀라당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되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빚을 서지 않겠다. 이미 후회본들 늦었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폭풍 같은 문제가 갑자기 후 닥치게 되면 우리를 후 불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날아가면서 거기서 절망하여서 쓰러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겠지. 이러다가 뭐 해결되겠지. 그래서 진짜 괜찮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괜찮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흔들리는 그런 삶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 된 이 도종환 시인이 참 그런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그런 시를 지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젖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젖을 수밖에 없고, 바람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폭풍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수많은 폭풍 같은 문제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을 사정없이 강타한 이 초대형 폭풍 앞에서 그는 좌초하지 않고, 물론 마음에 수많은 흔들림들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거대한 폭풍을 지나고 있지만 바다가 요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37장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한 수를 뜨고 있는데 승리의 한 수를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을 하십니까? 신의 한 수를 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포석을 딱 깔아놓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이 문제들, 이 안보의 문제들, 세상의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걱정, 근심,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움직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렛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네립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했던 이 사네립, 그가 18만 5천 명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난처, 힘, 도움 이런 단어는 다 모두 다 똑같은 이 반복 어법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적들이 열심히 따발총을 쏘고 있는데 그냥 이 총알을 피해가지고 지푸라기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총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어디에 피해야 되죠? 큰 바위 밑에 피해야 합니다. 혹은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이 쏘고 있는 그 총에 맞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쓰러져 없어져 버릴 것들, 금과 은과 명예와 보석과 우리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의 어떤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삼아서 그분께 숨게 되었을 때, 그분 앞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해결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참호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납작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그런 비난의 화살들, 수많은 그런 고통의 화살들을 우리가 피하여서 그 앞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주순영 선교사. 많이 보셨죠? 북한의 공훈 배우 1호입니다. 이 사람은 김일성의 처이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씨, 그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김정일에게 공훈 배우 1호라고 하는 그런 치하를 받으면서 굉장히 북한에서는 최고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2000년도 1월 달에 북한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4번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또 4번 탈출합니다. 그 중에서 북한으로 압송되어 갔던 것이 무려 2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 성형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는 마침내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이 긴급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은 북한에 강제 압송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 것입니까?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부 한 명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돈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오지 탄광이라든가 이런 다 보내는데, 이 사람만큼 한 명만큼은 혹시나 돈을 좀 벌어보는 셈치고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그 사람의 도움, 그 간부의 도움을 받고 압록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참 건너갔습니다. 이 당시 이 압록강에는 뭐가 많았냐면,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인신매매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탈출하고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중국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온갖 인권 유린을 행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북한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거기서 만났던 그 명이라는 사람, 이 여자와 함께 건너가게 되었을 때 어디로 건너갔냐면, 그 두만강에 아주 얇은 강줄기를 따라서 건너가면 인신매매범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을 통해 가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옷이 흠뻑 다 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짜고 있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꼼짝마라 하면서 인신매매범들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새벽 2시쯤이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 인신매매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때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바로 자기 옆에서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손만 그럼 뻗게 되면 이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그 지경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가 자기 눈동자가 그걸 마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쯤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찍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람 소리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의 그런 소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변을 막 수색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쪽이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주순영 씨가 거기서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때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신매매범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한치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멀리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종교들처럼 멀리 있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그분 앞에 빌어야만 그분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거할 때에 침몰치 못하고 태우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강 같은 상황 속에서, 바다 같은 상황 속에서, 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라 자손에 쓴 이 시인데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8만 5천입니다. 몇 명도 아닙니다. 18만 5천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이 군사를 가지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위를 뺑뺑이 돌려가지고 지금 포위한 상황입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치는 사기충천한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와서 우리를 코챙이에 꿰듯이 우리를 꿰어가지고 끌고 갈 텐데, 우리를 전부 다 죽일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포의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저 아수르 군대의 깃발을 바라보겠다 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끝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에도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다. 18만 5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1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분을 의지했다고 하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도 이 고라 자손들이 어디의 말씀을 생각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무엇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전부 다 절멸시키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저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히려 한 명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모세는 답답한 현실을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왜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느냐? 너에게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기 가서 그 지팡이로 물을 한번 쳐봐라. 그리고 서서 사람들에게 한번 외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바로 유명한 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텐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강을 쳤더니 그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 가운데에서 돌아보게 되면 참 아직 젊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병도 많이 걸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병도 많이 걸렸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참 많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간염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GOP, GTP 그 간치수가 평소에는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는 1700, 1800까지 올라가면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갔습니다. 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병원에서는 뭐 10년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의사가 학교를 휴학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휴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치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했고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제가 뭐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그런 병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치료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보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6.25 67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한계적 상황이 이미 넘어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6.25가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요인을 얘기했습니다. 국내적인 요인과 국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국내적인 요인은 당시 8.15 해방을 맞고 난 다음에 현실화된 혁명과 반혁명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국제적인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과 소련, 이미 지금 없어져 버린 그 소련의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민족 해방 투쟁 세력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자유주의 그런 세력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고 6.25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수긍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지금의 상황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의 정부의 어떤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쓸려가야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하늘이 뚫려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것을 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점점 없어집니다. 목사들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권사님 몇 분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금요기도회,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금요기도회, 근데 점점 교회마다 금요기도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런데 쳐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낙동강 전선 외에는 전부 다 초토화됐습니다. 부산만을 남겨두고 전부 다 그냥 싸그리 다 북한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많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경남도청 건물, 바로 지금 저 동아대 그 박물관으로 있는 저 건물 임시수도 청사가로 사용되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1950년 8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안 되어서 전국에서 몰려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당시 그 한상록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요. 이렇게. 그때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8월 말부터 시작하여서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의 구국성회를 엽니다. 이 땅에 지금 초토화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상도 목사님이 신명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축복을 받고 강성하고 국민이 은혜를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신사참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회개합니다.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합니다. 성도들과 간음죄를 저질렀던 거 회개합니다. 자기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 나온 비겁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면서 결국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메가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흥남철수 작전 굉장히 유명하죠. 어제 나가보니까 아코디언을 가지고 막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주 내용이 흥남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노래,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야, 진짜 여기 무슨 피라노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쫙 들더라고요. 아코디언을 막 연주하면서 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이 흥남철수 작전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남철수 작전, 서울을 수복하고 파죽지세로 올라가던 연합군이 그때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내려오고 있을 때 흥남부두에 도착하게 되는데 저들은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유인군들과 또 국군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흥남철수 작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철수를 위해서 이동해야 될 병력이 10만 5천 명입니다. 수송해야 될 물자가 17,000여 대의 차량과 3만 5천 톤의 군수물자였습니다. 그리고 탱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남 지역에는 군인과 군수물자 외에도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흥남철수 작전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었냐면 사람들을 실어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군수물자를 빨리 가지고 내려와야 그 다음 다 반격하면서 적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사부 고문으로 있었던 현봉학 장로님, 우리 박사님 현봉학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제 미국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에게 이 병력과 이 군수물자를 수송하게 벅차고 있는 굉장히 바빠 있는 그 소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여기에 두고 가면 중공군에게 몰살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태워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몬드 소장이 피난민들과 함께 철수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위대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군수물자들을 포기했습니다. 폭탄 포기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떠나면서. 그때 동원됐던 배가 193척의 배가 동원되었고 25만 톤, 35만 통의 그 군수물자와 그 많은 그런 차량들 다 버리고 오직 민간인들,
그 수십만의 민간인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그때 출발할 때가 12월 23일, 그리고 거제도에 도착했을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크리스마스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현봉학 장로님, 이런 분들의 정말 간절한 그런 바람들, 그리고 사람을 살리겠다,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진 이 알몬도 소장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에, 그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가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알몬도 소장에게 간절히 염원했던 그 현봉학 박사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피난 당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 거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이단과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 만난 것처럼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핵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정적으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우리 이 사회와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